오늘 우리는 15장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부활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의심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보세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했고 또 처음엔 뜨겁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심지어는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부활신앙까지 무너지면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면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졌어요. 하나는 완전히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는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이게 사느냐 죽은 자가 그리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우리가 현재 있던 몸으로 살아나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영으로만 사느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활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났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있을 수 없다. 너희가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 예수를 믿고 그러냐? 종교인 되려고 하느냐? 이제 하면서 의구심을 풀어주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3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런 이 의문 속에서 질문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35절부터 58절까지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57절 58절은 이 결론 부분에서 너희들은 부활을 믿음으로써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15장 전체를 매듭을 지어주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11절까지 읽었죠. 11절까지 읽는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활의 확실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읽었던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변호를 하면서 말로만 변호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호하고 확실성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죠.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이 무너지면 신앙의 기조가 다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이 골격을 막 시멘트로 기둥을 세우고 석가리들 세우고 막 골조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벽돌을 쌓고 막 그러잖아요. 불이 났어요. 옛날 이 청량리역 이제 다시 지었지만은 대왕 코너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불이 몇 번씩 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번 다 났는데 모든 걸 다 타고 골조만 남았어요. 근데 골조만 남은 거기에 이 안전검사를 다 해서 다른 것은 다 타서 없고 골조만 식물처럼 남았는데 거기다가 다시 모든 걸 다 올리고 또 이 모든 조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원상복귀를 다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골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골조가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골조가 다 무너져 버리면 이건 다시 지어서 옛날 것은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전해줬던 그것을 이미 받았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느냐. 그리고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서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왜 죽었느냐? 인간의 죄,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인데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산 일이 없다. 왜 산 일이 없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서 결국 이 땅에서도 죽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일반 사람처럼 죽은 걸로 생각하면 안 살아나야 된다. 부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났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고 수많은 대단한 정말 이 현인들이 있지만은 그들도 다 죽었다는 증거로서 무덤이 있다. 그는 죽어서 큰 업적을 살아있을 때 큰 업적을 남겼다 해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고 그 봉을 크게 능을 크게 해서 왕능이다 또 그 어떤 능이다 해서 그렇게 무덤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자랑이 빈무덤이다.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무슨 증명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믿는 자 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부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부활을 믿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2절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의심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말, 예수님이 부활은 뭐 부활하셨냐? 부활 없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소망을 주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일반 사람과 죽어서 끝난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있으므로 우리도 부활된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 귀중하고 너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것을 일러준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냥 믿으라며 믿어 이게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 변호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역사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이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메시지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메시지, 모든 사도들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확실고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 메시지 자체가 부활의 확실성을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까지 읽었죠. 우리 2절까지 읽었죠.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성경대로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역사적인 증거로서
확실히 확실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어서 확실한 확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격자, 눈에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같이 식사도 하셨다. 그가 우리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이런 나타난 목격자들이 있다 이거죠. 목격자가 한 사람만 있다면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두 사람만 되더라도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둘이 입 맞추면. 근데 세 사람부터는 입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수에. 그래서 한 사람은 더군다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면 그 법정에서 한 사람의 증거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두 사람이라 500여 명이 동시에 보고 또 제자들이 보고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봤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내용이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은 좀 작죠. 문열이 같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부족하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투표를 거기에 던졌어요.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대하고 오히려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청해서 예수 부활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목격을 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 명에게는 동시에 가르쳐줬고 12 사도와 심지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이걸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하려 할지라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살아나셔서 금방 한 2, 3분 살아났다가 하늘 올라가셨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본 사람은 믿겠지만은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안 죽었지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이걸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도둑질해 갔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셨다고 경비원들이 봤잖아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비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 그들이 돈을 줘가면서 입막음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줘서 입막음했던 것까지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시간이나 아니면 몇 분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설득력을 얻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 사람은 어떤 이들을 믿지만은 온 우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그런데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계셨다 이거죠. 부활하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40일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예수님은 절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복되지 못한 사람은요 한 말에 대해서
그냥 그럴 사람인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의심하고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렇게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된 사람은, 복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복된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가 잘 믿고 당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가 사기꾼이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찬스에 강합니다. 근데 복되지 못한 사람은 찬스에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부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막 해서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이게 최후의 발악의 문제였어요. 근거가 무너지면, 이 기둥이 다 무너지면 더 다시 그걸로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다시 지어야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보는 사람, 나 봐라, 너희가 안 믿냐, 내가 다시 죽어줄게, 그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 자신이 회심을 했지 않느냐, 이것이 역사적인 그 증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들은 이 사실을 전했어요. 12사도 전했잖아요. 바울도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전했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이 부활신앙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믿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도들이 전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어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그가 살아나셨던 것은 뭐 때문에 죽었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어야 된다 하면서 전했던 것을 지금까지 전해진 것을 오늘까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 돼요? 현재 신앙으로 우리는 받아들여 믿고, 현재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하늘의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도 이렇게 부활된다. 그래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배웠고 산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틀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보는 내용 속에 비춰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가 왜 순교까지 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누리고 또 즐거워하고 또 정말 나의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막 힘의 논리로서 막 완전히 짓밟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면 그들이 최고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심대로 갚으신다 해서 우리는 양심대로 살다가 보니까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부활이 진짜 없더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증거하는 거 헛되고 우리는 거짓 증언으로 이증이 되어서 우리 받을 처벌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내 평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